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당겼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이 베드로가 이제 육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은혜도 깨닫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에 성장하고 또 우리의 어떤 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내가 작년에 가졌던 믿음이나 지금 가졌던 믿음이나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한복판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교회 주변에만 맴도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면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긍휼의 집입니다. 긍휼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만 긍휼을 얻지 못하고 자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전 가까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날마다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삽니다. 성전 빈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 걷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래서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그저 교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한복판에, 믿음의 공동체 한복판에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각 교회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과 또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칭찬은 없고요, 책망만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인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하자. 이게 죄송하지만 물인지 술인지 된장인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도록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정말로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합시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갑시다.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주님 보시기에 이게 미지근하고 해서 막 토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야, 정말로 내가 네 믿음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화끈한 신앙생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보다도 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집에서 그 아버지 목수 일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베드로의 직업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부 출신인 사람과 목수 출신 사람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더 고기 잡는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어부 출신인 사람이 고기를 언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자기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노하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철학, 자신의 고기 잡는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철학, 내 노하우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중셔라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해볼래?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구경꾼으로 우리가 열심히 뭐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 내 철학, 내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철학, 내 노하우를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살이 썩어져 가고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자기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집안에 지금 우울함이 가득 차 있고 걱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안방마님한테 찾아가서 사실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비록 집에 있는 여종이 얘기했지만 뭐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서 왔어요. 찾아서 야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다.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줄 줄 알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붙이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여기 11절에 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만이 노화했다는 건 뭡니까? 분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가며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이웃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이 엘리사가 와서 그냥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고쳐주겠습니다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나병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지금 나오니까 내 생각에는 하면서 놓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그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화를 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원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앞으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겠죠. 그런데 의사가 지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민간요법을 하거나 어떤 다른 어떤 이상한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 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면 의사의 진단대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노하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말로 화끈하게 제대로 하려면 내 방법,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제 이것을 작곡했던 분이 어제 다니엘 기도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했는데 어제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라는 건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첫 단계.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고집했을 때 같이 왔던 자기 부하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그냥 돌아갑니까? 저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거 그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합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지요. 조언을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보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은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에 참석했죠. 그때 그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적당히 채우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100%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면 될 걸로 아는데 사실은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100% 할 때 그게 순종입니다. 99%는 나머지 1%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철철 넘치도록 채우는 것 100%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이 하인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갖다 붓고 또 그 항아리에서 또 갖다 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뭡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다른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겸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순종한 거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밤새도 베드로가 허탕쳤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나보다 훨씬 고기를 잘 잡는 분이구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도 이래봬도 고기 잘 잡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더 고기를 잘 잡는 분이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고기를 더 많이 잡고 내가 힘들지 않게 내 정말로 어부 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는 방법도 배우고 당신의 종으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을 철저하게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축복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자기가 사업을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교만한 사람은 다 물리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익은 곡식은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로마 전도까지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기를 철저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하루는 제자들이 와서 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가장 사모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그야 겸손이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야. 한참 묵상하다가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물었더니 그것도 겸손이야. 하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언저리, 교회 주변 거기 있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발짝 더 들어오십시오.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너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어부의 삶보다 이제 고기는요, 잡는 순간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나게 가치 있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또 가죠. 그때도 그물을 던졌는데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몇 마리? 153마리를 낚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박목월 씨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른편이라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깊은 곳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른편을 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신앙에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도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 풍기는 현실의 고기는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행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의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 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축복,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거나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버거울 때도 많고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